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큰 상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야이로가라고 하는 회당장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이란 문자 그대로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중앙에 성전이 있고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로컬 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회당은 예배당의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기능도 했고 또 재판소의 기능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단체장과 같은 읍장이나 면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또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감탄하였고, 반면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병을 고쳤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밖으로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의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어린 딸이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가 없었다면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아이는 야이로의 12살 먹은 외동딸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숨이 지금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많이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자기 마을에 그 예수님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소망을 두고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망한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역경과 비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회적인 신분과 종교적인 입장과 이런 것을 다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구원을 받고 살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고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동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재촉하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이 길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본인으로부터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예수님을 지금 막 밀치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손댔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게 지금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수를 하고 내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라 했는지 그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야이로의 속은 얼마나 탔겠습니까? 지금 자기 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정말 속이 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앰뷸런스가 막 급하게 가다가 길에서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앰뷸런스를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급한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급한 기도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지연이 되고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할 만큼 계속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최상의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은 내가 또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 간구도 지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정말 야이로의 믿음에 진짜 위기가 왔는데 그것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안수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고굴하며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야이로는 절망했을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36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포기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믿기만 하라. 죽음 앞에서도 최악의 절망 앞에서도 주님은 믿음을 명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Only believe. 인생의 최후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도 그 딸이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이 들면서 절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이며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 일어날 죽은 자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쿰이라고 그랬습니다. 쿰이라는 것이 일어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일어나라는 그러한 아람어입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소녀에게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장차 지옥불에 떨어질 그 악인들도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도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천국에서 부활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육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음 앞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하며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세상의 온갖 풍파를 넉넉히 이기는 힘을 줍니다. 헬라어로 부활이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직업을 잃었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부활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온갖 풍파를 믿음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